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당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당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딜라이트 구독자 여러분. 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제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해놓고 자고 하면 좋겠는데 요즘에 일정들 때문에 저녁 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작업을 하고 또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며칠 좀 몸이 쉽지 않네요. 목소리도 지금 상당히 잠겨 있고 어제 성탄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보성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사실 계획에 따르면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전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곡도 다 바꾸고 찬송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진행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지나는 시간이 참 즐거워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늦어져서 이렇게 지금 늦게 여러분께 말씀 묵상을 전해드리려고 지금 묵상을 마치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왜 말씀 묵상이 빨리 안 올라오느냐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11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읽었지만 이 시편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걸까? 좀 궁금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의 그런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이 때를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걸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 번 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야곱과 함께 70여 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다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서 떠나올 때 그럼 야곱의 집안은 옛날부터 쓰던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이집트 땅에서 사는 말을 더 잘 사용했을까? 저도 이민 생활을 한 19년, 뭐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 말고 제 다음 세대인 저희 딸 경우에 봐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아마 그럴걸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한국에 나와서 산 지가 3년이 훨씬 넘었지만, 어, 학교 생활을 다 미국에서 다 마쳤던 제 딸이 지금 한국말이 쉬울까요? 영어가 쉬울까요? 아마 지금도 영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물론 그들이 히브리 언어를 자신들의 말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아, 그 나라의 언어에 그대로 에, 그냥 동화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왜 떠나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되지? 그런 질문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요? 어, 야곱의, 다,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서 떠나올 때 그들은 아마 우리가 왜 떠나야 되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게는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처음 가는 곳으로, 처음 외부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1.5세 내지 2세대들만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그 불안함 어땠을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거기다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하실 곳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습니다. 3절에서는 바다를, 요단강을, 4절에서는 산들은, 언덕들도, 5절에서는 바다도, 예, 산들도, 언덕들도 다 뛰놀면서 다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을 그 평안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온 땅에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신다. 온 만물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7절에서 그래서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세상이,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시니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니 바로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이 회복되는 일들, 이 땅이 우리 때문에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일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우리의 회복됨을 통해 이 땅까지도 온전히 회복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러니 피조물은 지금도 회복을 고대하고 있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제 이 땅 앞에 온전히 나타나야 할 때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